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야 할 삶의 자리, 내가 일구어야 할 섬김의 자리, 내가 섬김으로 세워야 할 주님의 사명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묶여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마침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땅을 허락하는 것이죠. 오래된 유머입니다. 한 남편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그룹 강연에 참여했다고 해요. 주제는 기죽어 사는 남편이었대요. 과거에는 남자들이 결정을 하고 아내들이 보통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내가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고 남편들이 따라갑니다. 요즘 남편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를 위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우리 집에서는 내가 위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아니다, 아내가 위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르르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들 아내가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 멋지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강사가 실제로 묻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있다가 옆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설교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 남편은 온유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착한 성품, 선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진정한 온유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온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온유, 힘 빼고 사는 은혜. 온유, 힘 빼고 사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라우스 혹은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형용사, 명사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어디에 썼나,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해가 됩니다. 헬라 시대이지요. 이 시대에 전쟁에 쓰여지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야생마였다고 해요. 야생마는 힘이 세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길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어떤 전쟁에서도 용맹하게 달려가는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날아와도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의 통제에 따라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이렇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있으나, 내 힘이 있으나 주인으로부터 통제되는 성품을 가리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을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좀 늦게 땄어요. 30살, 29살 그 즈음에 땄습니다. 목사 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땄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필기를 마치고 운전 연수를 하는데 차가 신기해요. 분명히 운전대 브레이크 나한테는 다 있는데 바로 옆좌석에도 브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 강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좀 더 꺾으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운전이 됩니다. 실수로 악셀을 세게 밟거나 또 차선을 넘어서면 어느 순간 강사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저를 대신해서. 믿는 자의 프라우테스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가면 실패가 없어요.
그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가면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사고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을 가리켜 일명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엇을 요청하면 다 못한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죠.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주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겠죠. 못한다는 생각이 어느새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한다는 생각이 내 믿음이 되어서 이제 그 믿음이 성경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그 믿음이 되고 성경을 믿는 믿음보다 못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래전 유기성 목사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 약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음성이 있었다고 해요. 너가 너무 약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무 강해서 못 사용하는 것이다. 약해서 못 쓰는 것 아니라 너무 강해서 못 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충격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진실인 거예요. 성경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하다는 말을 한 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나는 약하다, 혹은 나는 착하다, 혹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내 의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고난으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내 삶의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도로를 이탈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이탈해서 주님이 나를 멈추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그 길이 막혔습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그 걸음이 멈추어졌습니까? 실패했다 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라우스, 즉 온유함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온유하여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온유의 비결을 깨달아 알고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얼마 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을 안 웃고 제가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고 선합니다. 웃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유한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착하고 선한 것과 온유함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 온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고집이 있습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 순간순간 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 유행가 가사처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게 저 같았어요. 성품이 착해도 여전히 욱하는 이유가 뭔가? 성품이 착해도 선하다 하여도 손대면 빵 하고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지렁이가 밟히면 꿈틀대는 이유, 덜 죽어서 그래요. 내가 덜 죽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아서 자꾸만 문제가 커지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꿈틀대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시작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프라우테스의 시작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굳은 마음을 가리켜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굳은 생각, 내 안에 굳어져 버린 오랜 생각들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생각을 갈아엎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생각, 내 옛 마음을 갈아엎으면 내 마음이 좋은 땅 되는 거예요. 돌짝박 같은 내 마음, 가시박 같은 내 마음, 깨어지고 상처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경되고 갈아엎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 즉 다시 말해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이 상해야 돼, 너는 마음이 상처받아야 돼, 너는 상한 마음으로 아파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굳어진 마음, 굳어진 그 땅,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찢어서 기갈해서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 굳어져 버린 생각, 굳은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이고, 그렇게 찢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깨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깨어짐의 은혜. 서점에 갔다가 표지가 예뻐서 샀어요. 보통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뭔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제가 샀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련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어짐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나, 이 책에서 몇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깨어짐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깨어짐이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안의 교만과 자기의 의의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정한 깨어짐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약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이것이 프라우스요 온유인 것이죠. 내 교만이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 비로소 그것이 온유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이끌림 받지 못한다면 그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고집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깨어짐은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깨어짐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깨뜨려 열매 맺는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깨뜨려 성경이 약속한 온유한 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말씀이지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역사, 가장 큰 역사가 성화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검으로 등장되어지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검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옛 생각과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든 것을 깨어 쪼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쪼개고 부정적인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알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래전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집사님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알파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묻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왜 그러나 물었더니 우리 엄마는 알파 때 제일 좋았어요 그랬다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알파 할 때 그 집사님이 가장 성격이 좋았던 거예요. 당사자는 모르지만, 노력한 것이 아니지만 그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니까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번 알파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죠.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워낙 다혈질이고 불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직원들과 자꾸 부딪혔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알파를 하면서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을 믿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도 참을 수 있게 되고,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으나 또 참게 되고, 오히려 웃게 되는 자신의 삶,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 성령님이 나에게 변화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프라우테스, 즉 성령의 열매, 성령이 주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가능할 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동포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일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자신을 부르셔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합니다. 반항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모세가 드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프라우테스, 온유의 훈련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면 나도 그 구름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주시면 그대로 받아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후 가나안 땅이 목전을 앞에 두고 이제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니 그마저도 순종합니다. 죽음까지도 순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 사람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칭찬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 내 결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모두는 마침내 온유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 요즘 세대에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흔치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로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았어요. 쟁기를 손에 쥐고 그 쟁기와 멍에에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소에게 이랴 하면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서울 사람들하고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조금 뭔가 안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 어깨에 씌우는 도구가 멍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깊은 배움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멍에를 가리켜 나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껏 멍에를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몸이 찢기고 살을 찢겨도 순종하는 멍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모든 죄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순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실 때까지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날마다 자신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너도 메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혹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멍에를 벗나 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라고 하나 보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와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 분들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멍에는 외멍에입니다. 소 한 마리에 멍에가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멍에 자체가 쌍멍에입니다. 두 마리가 함께 가는 멍에로 멍에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 멍에에는 일 잘하는, 다 크고 성장하여서 일 잘하는 소를 두고 다른 편에는 일 못하는 어린 소, 이제 시작해야 하는 배워야 하는 소를 옆에 둡니다. 항상 이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져서 멍에를 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자. 내 멍에 너가 지지 말고 함께하자. 내가 메고 있으니 너는 내 옆에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걸으시면 나도 걷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춥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순종을 배워가고 주님과 함께 묶여서 주님의 프라우테스,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쭉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전가가 아니라 동행인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을 얻으려고, 부동산 얻어보려고 온유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넓은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땅은 보이는 땅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야 할 삶의 자리, 내가 일구어야 할 섬김의 자리, 내가 섬김으로 세워야 할 주님의 사명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묶여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마침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땅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이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임재에 매였을 때 소명의 언덕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사랑의 임재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이 소망의 땅, 소망의 언덕,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돈에 묶인 인생도 보았고 성공에 묶인 인생도 보았고 명예에 묶인 인생도 보았어요. 다 각기 다른 것에 묶여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실패, 절망, 낙심.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묶인 인생은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 매이면 기쁨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면 마침내 소명의 땅, 사명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매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매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매인 자가 되고 말씀에 묶인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마침내 그 소명의 땅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을 맺어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홍민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고 고백은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 말씀 끝나자마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 힘쓰지 말라. 한마디, 한 문장을 하는데 힘내지 말고 힘 빼자. 힘내지 말고 힘 빼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쉽고 가볍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 멍에가 주님이 다 지시고 나는 그저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는 그저 그 옆에만 있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옆에 있기만 하면, 함께 걷기만 하면 마침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테니 너무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힘내자라고 인사하는데 오늘만큼은 좀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힘쓰지 마십시오. 내가 얻고 싶은 것 위하여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힘 빼고 주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집에 가서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할 거야, 침대에 누워 있을 거야 라고 할 분들이 계셔서 오해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 자아의 힘을 빼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의 힘을 빼야 합니다. 성공의 힘을 빼야 합니다. 다만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힘을 내십시오. 성령에 붙어 있기 위하여 힘을 내십시오.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하여, 나를 꺾기 위하여 날마다 힘을 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복하여 프라우테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프라우테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